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 가운데 발달 심리학이라는 한 분야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변화를 거치는가 하는 것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혹은 문화마다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태아기 수종 때부터 출생하기까지 단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영하기에 들어가죠. 이 영하기는 출생 때부터 한 2세 때까지의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유아기로 들어가죠. 유아기는 2세 때부터 한 6세까지. 그 다음에 아동기로 넘어갑니다. 아동기는 6세부터 한 12세까지. 그리고 청소년기로 넘어가는데 청소년기는 12세부터 18세 혹은 한 20세까지. 주로 성인 될 때까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초기에는 18세, 20세부터 한 40세까지 정도. 그리고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한 40세부터 60세까지를 그렇게 부르고, 이제 노년기라가 부르는 인생의 마지막은 죽기까지 60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의 연령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런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신체가 바뀌기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지적인, 인지적인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혹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변화도 생겨나게 되고, 또 다른 대인관계에 이런 사회적인 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의 발달 단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만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경적이고 신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이런 일생, 인간의 생애를 훨씬 더 넓게, 길게 보죠.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애는 크게 3단계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1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뱃속에서부터 죽는 아이도 있겠지만 좀 오래 살면 한 100세까지 살 수도 있으니까 한 1세부터 한 100세까지 길어야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을 보내게 되고, 장소는 현재 이 땅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단계를 1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는 죽고 난 이후부터 부활 이전까지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성천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고 그 다음 해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상태에 있는 거니까 최장 한 2000년까지 있을 수 있겠고, 예수님 믿기 전에 한 1년 전에 예수님 믿었다가 죽은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으면 한 1년 정도만 요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부터 한 2000년까지 이 기간이라고. 그러나 영혼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땅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상당히 길죠. 한 10배 이상, 20배 이상의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있는, 죽은 신자들이 있는 하늘에 가서 이런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3단계는 부활 이후부터 영혼까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땐 다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영광스럽게 재결합을 하게 되죠. 육체도 영광스럽게 부활한 상태에서 변화된 상태, 영혼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상태.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지만
처음 태어날 때 육체와 영혼의 결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기간은 영원입니다. 영원 무궁토록입니다. 장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인간의 생애는 분명히 구분되는 이런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의 시기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2단계 시기 동안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부터 육체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의 요 기간 1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상태에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단계 혹은 중간기 상태의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왕노릇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과 신분,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일단 요즘이야 왕이 별로 없죠. 그리고 왕이 있다고 해도 그냥 상징적인 인물일 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고 아주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아직도 왕이 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긴 하죠. 대부분의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권력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의 왕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일상생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서 거의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최근 한 18세기 이후부터 근대 국가가 자유민주 국가라고 부르는 정치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의 수천 년의 인류 역사는 대부분 왕국의 형태 혹은 제국의 형태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실 권력과 권세를 홀로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찬 인물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 중에서 최상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가지고 온갖 권력과 온갖 부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로 왕이라고 부르죠. 물론 해야 할 중요한 역할도 있죠. 자기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침공을 잘 막고 외부의 적이건 내부의 적이건 이런 원수들을 적들을 잘 선멸해서 국방을 치안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국민들을 배부르도록 그렇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일에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상태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최상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상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왕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존귀한 그런 직분이 있었는데 그건 제사장 직분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있게 되는 이 존귀한 영광적인 상태를 그냥 왕노릇한다 한마디로 표현해도 되겠지만은 그걸 조금 더 늘리면 제사장인 동시에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면 더 풍성한 느낌이 들겠죠? 우리 한번 20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눈을 조금 더 크게 떠보면 그냥 왕노릇한다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노릇도 하면서 동시에 왕노릇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중직,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인 이중직은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한 표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왕적인 제사장이라 부를 수도 있겠고 제사장적 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두 개의 이 직책을,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묘사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 선지자라고 하는 존귀한 직분도 있죠. 만일 그냥 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랬으면 더 영광스러울 뻔했죠.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를 빼고 제사장이라고만 한 이유는 사실은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 중첩이 되기도 해요. 이 선지자 직분이건 제사장 직분이건 대표적인 것 한 가지 말하면 고유한 특징이 있겠지만은 서로 중첩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쪽이라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이런 이제 고유한 역할이라고 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선지자도 제사장도 더 들어가 보면 다 이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자기 사역을 다 하진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이건 제사장 사역이에요. 또 제사장도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은 이것도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꽤 나오는데, 이것은 딱 왕과 제사장 두 개의 역할만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때의 제사장은 선지자 직분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먹없는 이런 표현이어서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왕 같은 제사장, 왕적인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표현 속에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이와 같은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이와 같은 신분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함께 표현하는 용어라,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 또 왕 혼자 말해도 왕노릇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노릇한다는 것도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한다는 것도 있지만, 왕이 때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떨 때는 다윗 같은 경우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한 가지 표현만 없다면 이 왕적인 노릇 속에는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 왕의 특정한 역할을 말할 때도 있지만은 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이 세 가지의 삼중직분이 다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좀 더 이 중간을 택해가지고 이 모든 직분을 함께 가지고 있다 표현할 때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을 이중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리상으로는 이걸 왕노릇한다고 하나로 표현하건, 왕과 제사장 이중직으로 표현하건, 아니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삼중으로 표현하건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최고의 신분과 영광,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아주 요약해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고, 조금 더 설명을 상세하게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왕이 되기도 한다. 이런 표현 자체를 그냥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냥 크게 말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부여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귀중함을 중요함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또 왕노릇한다.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된다고 하는 이 삼중직의 의미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이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구속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삼중직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삼중직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삼중직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삼중직, 그러니까 이 삼중직이라는 것이 아담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로 이렇게 점점 구속사를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신자 한 사람으로 볼 때도 이 삼중직의 변화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아까 3단계로 말했죠. 우리가 회심한 이후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자들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면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삼중직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게 되고 더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 신자들은 이런 삼중직을 최종 완성의 상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 신자의 이 삼중직이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런 3단계의 시기를 거치면서 발전해 가는가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인, 아까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직이 가지는 직무도 사실은 여러 개고, 제사장이 하는 이런 직무도 여러 개고, 왕이 하는 일도 여러 개니까 그걸 지금 살펴볼 수는 없겠고, 약간 대표적인 것만 살펴본다 그러면 그냥 선지자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의 가장 제1기능, 제1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방향이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간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죄와 죽음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백성의 죄와 죄의 오염의 상태를 제거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역할이에요. 세 번째에 왕은 양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왕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편에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적들을,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그렇게 패망시키고
원수들로부터 이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종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를 해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선지자 역할과,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게 해주는 역할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이 삼중직의 대표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삼중직이 따로 떨어진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도 세우고 또 제사장도 세우고 왕도 세워서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이렇게 각각 한 직분만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직분을 분리해 놓은 시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았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하나님께로 받은,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음을 창세기 1,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중직과 관련해서 아담은 이 삼중직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 할 수가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아담을 묘사할 때 아담이 왕이다, 아담이 제사장이다, 아담이 선지자다, 이런 명칭을 쓰지는 않아요. 그 명칭은 후대에 이스라엘의 시기에 와서 이제 구체적인 직분들이 생겨나는 것이니까 이 호칭은 주지 않지만은 왕이 하는 역할, 제사장이 하는 역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담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바로 왕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표현됐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수행해야 될 그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 이렇게 표현 안 해도 아담에게 부여하신 이 하늘의 새와 바다 물고기와 육지의 가축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통치하게 하자는 이 왕이 하는 일이니까, 바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적인 존재로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왕적인 사역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았다는 것은 얼핏 읽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에덴 동산을 경작, 농부처럼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적들로부터 잘 지키도록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적도 지금 등장하지는 않죠. 그래서 모호한 표현인데, 이게
아담의 제사장적인 신분과 사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경작하고 지킨다는 표현은 나중에 이스라엘 이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이 두 개예요. 경작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고 지킨다는 말은 둘 다 지킨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고 또 성전을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후대의 성전의 일종의 원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지키는 이 역할은 제사장적인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또는 제사장적인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삼중직분이라고 하는 발전된 형태의 안목을 가지고 그 아담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아담에게도 이런 선지자적인 사역도 비교적 찾아보기 힘들지만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게 되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런 성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이유가 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요. 그래서 남자인 이 아담은 아담 자기 뒤에 태어나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선지자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또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과정 가운데 또 이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전달받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자식을 낳아 기르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아담이 부여받은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사실은 하와에게 전했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게는 뒤에 태어난 자식들에게 전했겠죠.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인간들은 자기 자손을 낳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 이런 역할을 일단 가족에서 이런 역할 자체는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에 아담이 창조했을 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담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왕적인 존재로, 제사장적인 존재로, 선지자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삼중 사역을 맡겼다. 이게 후대의 성경에 나오는 이 삼중직의 안경을 끼게 되면은 아담을 들여다볼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 속에 이런 삼중직분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으로 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들의 기능들이 상실되게 돼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상실되어지고 죄 때문에 부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왕으로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이런 원수를 물리치고 하는 이런 역할들에서 실패해서 오히려 인간은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이 삼중직분의 영광스러운 사역 이름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되었다. 이게 타락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이 영광스러운 삼중직분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완성되기도 전에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다 상실된 이 상태로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불러 모았을 때,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려고 했을 때 이 삼중직분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제사장 나라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 여기 나라라는 것은 원래 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왕권을 의미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온 출처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 바로 출애굽기 19장 요 6절을 재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더 넓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직분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단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그런 역할과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것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은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워서 이 직분만을 함으로써 이 직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삼중 직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실패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고 말고, 또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왕도 실패하고 선지자도 실패하고 제사장도 실패하고 다 부패해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해 주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 삼중주의의 회복이 또다시 이스라엘이 옛날 아담처럼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물거품으로 끝날 것만 같은 이 삼중직분의 회복이 사실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영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약속들을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예언자로 선임받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이 붓끝을 통해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 이 함께 결합된 놀라운 존재가 이 땅에 다시금 이루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이 바로 사실 선지서에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시편 110편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는 왕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왕을 또 너는 영후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부르면서 이런 왕과 제사장, 제사장과 왕직을 통합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나오고, 스가랴 6장에서도 보게 되면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도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왕적인 제사장, 제사장적인 왕의 인물이 또다시 등장할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등,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시편과 예언서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들이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심지어 인물들이 나올 것이다 예고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그냥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자면 모든 구절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들인데,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부활할 때까지 하신 일은 이 삼중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시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로서 이 일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와 죄촉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제물로 바치신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원수들을 제압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분석해 보면 그냥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했던 역할을 혼자 다 이 삼중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예표했던 혹은 예고했던 이 삼중직분을 이 땅에서 수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삼중직분을 완수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삼중직분을 다 가진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능력과 우리 스스로의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세 가지 영광스러운 직분을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조리 우리 신자들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 신자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삼중직분을 이어받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저와 같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적 직분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가족장이 되어서 누구에겐가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건 전부 다 선지자가 했던 역할들이에요. 더더욱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도를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선지자적인 사역을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이것은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종노릇 하던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죄와 싸울 수가 있어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에도 우리가 그대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악령들과도 영적인 의미에서 싸울 수 있는, 이것은 전부 다 왕적인 사역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그냥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전 1500년 모세 시대 때부터 제사장이 만들어지고, 또 다윗 시대에 왕과 선지자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사회에만 있었던 그런 좁은 의미의 한정된 세 가지 직분이 아니라, 그 세 가지의 삼중직은 아담을 이해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신자들을 이해하는데도 기본적인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인간론의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왕직과 제사장직 두 개가 결합된, 더 나아가서는 세 개가 결합된,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상태를 뭐로 표현하게 되겠느냐? 이 최고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야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 3단계에 걸쳐서
점점점 발전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중생하고 회심한 상태에서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도 사실 영광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최고의 표현과 묘사는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든 죽음이든 사단이든 이 세상의 원수들에게 종로로 타는 것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죄와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신자들의 구원의 영광과 존귀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도대체 뭐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심해서 죽기 전까지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덕분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속에 품어주심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왕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 선지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평상시 생각을 잘 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해도 성경이 말하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자아상 혹은 자화상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성경적인 안목, 성경적인 의미에 의하면 여러분이 바로 현재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아시아에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제 바로 거룩한 백성일 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자화상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잘 피부로 안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현재로서는 이런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를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경험하는 폭과 깊이와 넓이가 너무 얕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영광스러운 선지자 같은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통해 들어가지만은 어떨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이 영광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지를 때로는 우리 속에도 타락한 기도와 타락한 찬송과 타락한 예배도 우리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길 때보다는 죄에 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경험보다는
오히려 패배한 경험들이 더 많다 보니까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데도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죄한테 지지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경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직은 죄가 섞여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가 섞여 있어서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를 잘 못 느끼고 살아갈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현재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죽기 전까지 우리 신자들의 실존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몸은 없지만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죄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영적인 이런 원수들로부터 완전히 승리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제사장적인 왕적인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신분이기는 하나, 실존적으로 우리가 탄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왕적인 사역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사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도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2단계인 우리의 육신을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의 영혼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상태에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에 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상태는 우리의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더 한층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 말해주고 있다, 그 뜻이에요. 다른 수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하늘에서 누리는 이 좋은 상태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표현 이외에 어떤 표현을 써야 이 하늘에 올라간 우리 죽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힌트를 붙여놨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의미하는 중요한 것들을 그냥 복잡한 면을 단순화시키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탄에 속한 이런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이제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 이런 상태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의 영광스럽게 된 영혼과 영화롭게 된 몸이 만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바뀐 육체와 이미 영광스럽게 된 영혼이 함께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신자들의 왕적이고 그리고 이런 제사장적인 놀라운 사역들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22장에 나와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3, 4, 5절을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세상에 대한 모델인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또 우리가 그냥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성도들이 이 천년 동안이 아니죠?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는 것에 앞에 뭐 수사가 받겠는가 하니까, 천년이라는 말은 아무리 길어도 이 세상에서의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에 비하면 길어도, 영원에 비하면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기간은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영원토록 지배할 것에 비하면 짧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이 세 가지의 삼중직분을 최종적인 상태에서 완성하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 신자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삼중직분을 최고도로 완성하는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표현으로 바뀌고, 그리고 3, 4절은 여기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걸 제사장을 표현하는 묘사예요. 다시 3,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여기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유일한 직분 사람들을 누구라 부른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들의 기능을 가지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이게 성전에서 이 성소에 들어가고 급기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인데, 이건 아예 누구한테 원래 쓰는 표현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제사장 가운데 그의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관복을 착용했을 때 대제사장이 쓰는 관모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왕직은 영원히 통치한다는 말로 강화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아예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마치 구약시대로 말하면 누구와 같이 바뀌게 되었다고요? 대제사장처럼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치 지성소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도 어떻게 묘사하는 것이 우리 최후의 완성된 신자를 묘사하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냐. 지금 종합하면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선지자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 속에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표현,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있을 때조차도 그 역할을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삼중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영광스럽게 영원만이 누리다가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토록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의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으로 표현된 이 삼중직의 영원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이 미래관과 종말론은 누차 얘기하고 반복해 얘기하듯이 우리의 미래는 희망차고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찬 영광일 수밖에 없는 미래관과 종말론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현재의 삼중직도 영광스럽지만은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삼중직은 더 영광스럽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우리의 삼중직은 그보다 더더욱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완결된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의 신분과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들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는 상반되는 경험들을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잘 생기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잘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광스러운 충만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일상적인 지루한 그런 경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고, 더욱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에 농락당한 듯이 늘 폐잔병처럼 패배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삼중직분의 자화상은 그렇게 또렷하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삼중직분을 지금보다는 더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의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 오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죽음은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다음 단계의 삼중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기다리다가 부활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삼중직분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최종적인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형성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특권과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여러분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데 귀중한 나침판, 귀중한 표지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왕처럼 또 제사장처럼 함께 살아간다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뚜렷이 정리되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하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